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술 말고 기본기를 익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를 가르침에 대해 받음과 받지 않음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사망의 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고 저렇게 하면 혼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이런 선택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아이들은 순간 고민하면서도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혼날 수 있다는 말은 아이들에게 더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도 역시 내면적으로는 벌을 받지 않을까, 큰 화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면 벌은 피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먼저 13절에서 말씀과 같이 말씀 자체를 멸시하는 것 자체가 패망이며 큰 화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벌을 받을 거란 두려움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석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열심을 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받음입니다. 이렇게 받은 온전한 지혜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석하는 신앙이 아닌지 두려움으로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질에서 멀어지면 결국 사망의 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만 더 나타낼 뿐입니다. 결국 자의적인 해석의 신앙생활과 말씀으로부터 단련되지 않은 미련함이 이단 교회와 같은 현상을 양산하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징벌하시는 분으로만 포장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리더의 자의적 해석만을 따라오게 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안에 더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시는 사랑의 음성에, 주시는 지혜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랬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신앙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음성이 들려도 말씀이 내게 두드려도 돌아서지 못하고 지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서 25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도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가 따라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경계라면 근주자적, 금묵자흑은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혜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받을 결과,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에서는 그 결과와 보상을 더 확장시킵니다.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과 대대손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지혜를 가까이 했을 뿐인데 손해보는 것 없이 열매까지 맺히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과 같습니다. 이 선물이 나에게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자식과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니 지혜는 자녀에게도 가르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와 보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법입니다. 믿는 자의 기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는 너무 유명해진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아들을 가르친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드리블이나 슈팅처럼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본기에만 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모든 기술과 체력은 기본기에서 나온다는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월드클래스 레벨에 있는 선수지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 개인 훈련 시간에는 항상 기본기만 연습하는 데만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본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화려한 신앙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의 기본은 무시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의 열심만은 아니었는지. 지혜자가 말하는 가르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껏 단순한 기본기에 훈련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반성해야 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은 탄탄한 기본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단순함을 믿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만 전념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늘 나의 모습에만 나만의 신앙생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지혜를 받아들여 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기본기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기본기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